여러분은 농촌이나 산촌에 살고 싶어요? 도시나 서울이나 수도 같은 데 살고 싶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도시 사람이 영향력이 섬 사람이나 어촌 사람보다는 더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시는 왜 그래요? 또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가까이 있고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도시에 살면은 어떤 자기가 뭘 주장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 상업하는 사람은 도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교육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뭐 도시가 기회의 땅이지만은 도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뭐예요? 정보가 많아요. 이 당시는. 지금은 뭐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뉴스도 봤지만, 이 예수님 당시는 뭐예요? 깊은 산이라도 이런 데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은 정보가 누가 어디서 움직이고 뭐 했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지성적이나 이런 쪽으로 높다고 보는 거죠. 다음에 남자가 영향력이 있어요? 여자의 영향력이 있어요? 특히 이 본문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뭐예요? 사회생활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남성들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들인데 문제는 2030 청년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40, 50, 60 중년들,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도 중년이나 중년 이상일 것 같은데, 이분들, 이 남자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죠. 왜? 경제와 지위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한두 사람보다도 뭐예요? 그룹으로 많이 모여 있으면 뭐예요? 더 여론을 조장할 수 있고 주장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시민들이라고 부르자고, 시민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30명이지, 60명이지, 100명이지, 1000명이지 그룹을 이루어 모인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에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들이고 지적인 면이나 경제적으로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그룹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주 엄밀히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있는데 선한 감심이 아니에요. 선한 감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심이 있는 무리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여기 저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뭐예요? 죽이려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계속 이 요한복음 읽어 내려왔잖아요. 7장 1절에 봐도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들에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분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국에서는 시에서라든지 뭐 국가에서는 저렇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잡아가지 않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냐? 이거를 뭐예요? 상상하는 것도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그냥 두고 있느냐 이 얘기야.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든지 뭐 죽이든지 해야지 당국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 얘기가 쓸데없는 감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님께서 어디서 왔는지를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뭐예요? 안다.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 목수로 일을 하시고 목수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뭐 그 일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저 성전에 와서 지도자들과 얘기 나눴던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 정보를 이 예루살렘 시민이니까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분은 그 어디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뭐 요셉과 마리아님 같은 데서 자라가지고 목수일만 하던 그런 사람이 여기서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엄밀히 온다. 엄밀히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분은 메시아는 저 성전에도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뭐 말빨이 센 사람이든지 주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떠들어 그것도 뭐 공개적으로 떠드는 걸 보면은 성전에 가르친 다음 시간에는 그걸 예수님 이들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다는 유대인들은 아주 모르게 오는 분이 누구냐면 첫째는 메시아하고 둘째로 하나님께로 오는 자고 세 번째는 정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분은 하나님께로 온 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데도 이해나 하잖아요. 이해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들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당국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직접적이지. 직접적 예수님을 뭐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말해 말로 뒤에서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을 조장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핍박의 길로 뭐예요? 밀어넣는 푸시하는 밀어넣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직접 자기들의 어떤 그 근한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의 그 주권이 상실될까 싶어가지고 직접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좀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봐요. 한번 쓸모없는 말이잖아요. 쓸모없는 모임이잖아요. 쓸모없는 주장이잖아요. 불신앙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고 어떤 뭐라 그럴까 여러 여론을 조장을 해서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행동적인 건 안 해도 말로 행동적으로 그룹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이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정치나 종교에서 이런 무리들도 있고 감정적인 이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한번 생각해. 이 사람들 한번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이들의 모임이 의미가 있나요? 이들의 말이 드러내도 하는 말이 가치가 있나요? 이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은밀히 오신다는 그런 얕은 그런 어떤 종교적 지식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점잖게 말했는지 어떻게 악을 쓰고 말했는지 몰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 쓸모도 없으면서 이렇게 파괴적인 모임, 파괴적인 행동, 파괴적인 말, 파괴적인 논리를 개변을 많이 증가하는 무리들은 이 예루살렘의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이런 무리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가문에서 이렇게 모여서라도 대단한 어떤 이러는 걸 안 하면서도 은근히 왜 사람을 조종하고 말로 조종하고 가스라이팅 한다 그럴까.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일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꼭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제도에서 불평하고 다음에 뭐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야. 정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장로들이 있고 이런 말 많은 근사들이 있고 이렇게 입을 떠버리는 떠버리들이 떠버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임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그 모임이 아무 쓸모없는 모임이고 시간 낭비고 떠버리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고 어쨌거나 언론과 여론을 조작해서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아주 오늘 싸주구리 좋지 못한 언론들, 기사들, 글들 이런 것들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튜브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나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돈벌이 하는 그런 따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수준이 떨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저도 나 자신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처럼 또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떠들고 비판하는 사람들 일터에서도 언어의 뜻 깊은 마음을 모르고 경제적 사정을 모르고 떠버려 파괴적인 말만 하고 이상한 모임을 하고 정치에도 말이야 아주 진짜 우리 한국 정치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비생산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시민들과 같은 그런 그릇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일터도 안 좋아지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근대고 말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드러내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꾸 미끼를 준다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을 빨리 잡아넣지. 당국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 협박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행동하도록 이런 식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
누가?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여기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도 좀 바라보고 가르치는 진리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6장에서 나타난 병 고치는 역사라든지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그 예수님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뭔가 좀 심사숙고하면서 과연 이분이 진리요 생명인가 이거를 진정으로 다가서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수박에 그달게 하면서 더럼풍을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더 나쁘게 하고 악한 일을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다가서지 않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 예루란 말이 터 또는 도시란 말이에요. 살렘이란 말이 뭐예요?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그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에 사는데 그 도시의 평화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권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평화의 왕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창조한 그분인데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이 심령들 속에 여기에 없으니까 뭐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한다.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평화가 없어서 그렇고 이런 행동을 한다. 교회에서 이 사람들도 뭐 이런 행동이 한다는 것은 그 심령 안에 뭐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샬롬, 먼 길을 갈 때도 샬롬, 결혼을 할 때도 샬롬, 또 부모가 죽었을 때도 뭐예요? 샬롬. 그렇게 해요. 그 인사가. 그게 뭐예요? 평화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평화가?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든지 도시민이든 지적이든 돈이 있든 뭐 상당한 지위가 있더라도 그 안에 뭐예요? 살렘 왕이신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무리들 악한 무리들은 당연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제사장 이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뭐예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미 봐요. 이 교회에서 이미 봐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언제냐고. 성탄절에 이미 오셨고 1장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 제자들을 불러셨고 그 5장에서 뭐예요? 안전뱅이를 살리시고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그 생수의 강에게 여종을 살리시고 오병이의 역사 6장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랬으면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생명 되신 분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왕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 무조건 이분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밀어내질 않아. 이 사람들도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왕이 오셨는데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1장 가나혼인 잔치의 역사, 다음에 죽은 병든 자를 5장에 고치고 오병이어 이런 역사, 이런 신비한 역사들이 이미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부인할 수 없던 기적들이나 이런 진리의 도미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듣고 그래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자. 왕이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첫째, 이 사람들이 가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샬롬이 없어.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으니까, 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심령에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예요? 진리에 다가섬이 없다고. 다가섬이 없고 배우려고 하는 구도심도 없고 뭐예요? 무조건 그냥 이분을 대해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겉도는 사람들, 다음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상식으로 예수님이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왜 저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정치적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그걸 마곡으로 연결해 가지고 마지막 전쟁으로 보고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 안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저런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뭐 이런 사람들 봐요. 국회의원들조차도 뭐 교회 폐지법을 발의한다고 이런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없다 이 말이야. 아니 지금은 또 좀 모르지만 이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1장에서 그 7장이 가까울 정도로 수많은 말로만 스피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시 왕 되심 예수님 되심을 수많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편안하라고 온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전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그 여러분이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도 다른 목적에 영혼을 구원하러 그래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지금 예루살렘 와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서슬이 푸른 사람들 앞에.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이분이 어떤 이력, 스펙, 무슨 가르침, 이런 무슨 말씀, 이렇게 언론만 조장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으면 죽일 이런 행동했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들이 잘못된 것도 많아. 이들하고 플러스 하잖아. A, B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당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 유대주의에서만 있고 다른 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렇게 위대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옷이 있는데 무대도 뭐예요? 문을 닫고 안 받아들이고 뭐예요? 무조건 푸시하고 밀어내려고 하니 이런 행동을 하는. 그래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여러분의 그 평강이 없어요. 영적 살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살림이 없어. 평화의 왕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으니까 이런 저질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이 있느냐고. 여러분 심령 안에 평강이 있느냐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놀라운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희열차고 행복차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뭐예요? 피스적이야. 샬롬적이고 행동적인데 내 혼과 영의 뭐예요? 이걸로 가득 차지 않고 물질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으로 차 있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런다든지 자기의 취향적인 걸 추억하려든지 이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떠벌이가 되고 말 많은 사람이 되고 뭐예요?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되어지면 내 눈빛이 내 귓빛이 내 입빛이 내 신빛이 내 말이 행동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뭐예요? 샬롬을 부르고 샬롬을 찬양하고 평강을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내 안에 예루살렘이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나오냐 말이야. 몸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면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육신적인 게 나를 이렇게 언세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걸 초라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강한 기름을 부음받고 말씀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 안에 여러분 딴 것들 평강 샬롬만 충만해지면 몸이 좀 아파도 뭐가 일이 좀 잘 안 돼도 연구 실적이 좀 떨어지고 교회 부흥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도 뭐예요? 나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뭐하리요? 영구 강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꽃춤, 신망의 춤을 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샬롬이 없으니까 죽이자 운동, 이 죽이자는 여론만 운동하는 이런 존재들이 된다. 그리스도 하는데 막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러 더러운 입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샬롬이로 이제 넘버 2 다가 뭐예요? 진리에 다가섬이 없어. 자기들의 전통만 문을 딱 닫고 창문을 닫고 와가지고 우리가 교인들도요, 물론 우리가 개혁교회는 리포딩 처치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개혁을 하고 바꾸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동로마 서로마 하면서 지금까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처럼 말 없이 물론 유기적 조직이고 교황 권위로 쫙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일반 나라도 그래요. 우리 동양의 나라든 중국의 나라든 이란 키루스를 통해서 이런 나라든 모든 나라가 뭐예요? 진정한 문화가 없으면 뭐예요? 그 나라는 오래 못 가. 문화가 없으면 그 나라가 오래 못 가고 뭐예요? 무너진다고. 캐톨릭이 우리가 비진리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적인 문화는 또 있지만은 비성경적인 문화지만 뭐예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오래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이 주기도만 하면서도 이게 기도 도구를 제작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육신의 형식이든 뭔가 이런 그 기독교적인 성교적인 문화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말씀에 종교한다 그러지만 오래 못 갈 수가 있다는, 이게 모든 삶의 패턴에 젖어져야 돼요. 여러분 소리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예수, 그 세상은 뺏기잖아요. 그게 안타깝다고. 그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율법 박사들이고, 이런 대지도자들,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기 그 근한을 어떤 자기 그룹에 침범될까 하는 그런 야욕, 욕심도 있었지요. 욕심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 평민적이지만은 이 사람들도 그 얼마나 좋아요. 쉽게 말해서 역교회에서 부흥이 하고 있잖아. 역교회 와서 예수님 직접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면 좀 자기가 직접 안 가도 자녀가 가든지 가서 진리를 들어보고, 배우고, 진짜 며칠이라도 좀 배워보고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다가서지도 않고 뭐예요? 이런 여론만 조정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지식만 가지고. 이놈들도 이놈들도 자기들 종교 뒤주들 해가지고 이런 분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봐도 막 열이 나고 화가 나. 이렇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적적이고 살림적이고 복음적이고 영어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는 잘난 철학자들 다 많이 합쳐도 게임도 안 되는 그 가르침 앞에, 신구약성계 선지자들부터 해가지고 이 종교 랍비들 다 합쳐봐도 게임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 같은 분 앞에 이 성냥불도 안 되는 것들이 가가지고 좀 다가서서 그분이 과연 비진리인가 진리인가 생명을 살리느리라는가 하는 걸 다가서야 되는데, 다가서지 않고 뭐예요?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 자, 도전합니다. 저도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날 왜 뭐래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아. 그러면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1대지 쪽, 2대지 쪽, 3대지 쪽, 쪽쪽 하고 그냥 귀만 아주 간지럽게 하고 시원하게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그러고 아멘 하고 가고 싶어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리를 제가 모릅니까?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부흥사가? 한 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왜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오늘 본문 같은 거 얼마든지 넘어가고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이 3절 가지고 왜 이러느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리에 다가섬이 있습니까? 성경이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한 번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뭐 저렇게 어려워. 뭐 이래 딱딱해. 이럴 때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체득하려고 깨닫고 느끼고 알려고 하는 굳어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나는 깨달으려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진리를 깨우치려고 이런 사람들 안 되려고 하는 그런 다가섬의 용기, 진정한 영적인 다가섬의 용기,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가섬의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걸 뭐예요? 대체로 안 하려고 하고 목회자들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예요? 하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 진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맨날 그래 바울님은 뭐예요?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고. 언제까지 식물을 먹어야지. 그 아이가 맨날 젖만 먹으면 발육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요. 교인들도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지만 성장하려면 고기도 먹고 때로는 뼈도 씹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몸이 영적으로 강해진다고. 그런데 뭐예요? 전보다 뭐예요? 젖만 짜주세요. 젖만 그냥 안 씻고 그냥 훌 마시고 싶어요. 나 안 그래도 힘들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30계단에 올라갈 수,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더 성장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아무 무익한 말, 무익한 행동, 무익한 떠벌이, 무익한 공개적인 그런 작당하고 소리내는 이런 잡소리, 혼적, 영적 뭐예요? 매형 같은 이 싸구리 저질적인 행동. 예루살렘의 삶은 뭐해? 혼적으로 저질이고 영적으로 저질인데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그 안에 예루살렘이 없다 이 말이야. 평강이 없으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도 우리도 피폐해지면 뭐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은 뭐냐? 자기들의 정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 기반이나 조직에 어떤 해가 된다든지 침노가 될 것 같은 이것도 욕심이지. 응? 욕심 같은 거 이런 것이 가득 차면 어떤 좋은 것도 정치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든 안 받아들이고 부치리하듯이 하잖아요. 죽이려고만 하잖아. 영웅을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이런 분을 세상에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 봐요. 이란의 이슬람 교들도 죽이기만 하잖아. 살리려고 정치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이거 안 해야 뭐예요? 샬롬이 없는 거야. 자기들 기득권만, 이슬람 끝만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는 나 자신도 예루살렘이 없어서 이럴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도 예루살렘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공격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비판만 하고 떠들고 막 떠벌이하는 사탄에 참소하는 무리로 여러분 자신 왜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아주 있으면 안 될 이런 사람은 아예 없어야 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이고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로 이렇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본문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첫째는 내 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주러 오셨어. 할렐루야. 온 영육의 예루살렘, 누구?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택한 모든 나라의 열방의 만국의 예루살렘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왕이 오시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는 다시 우리가 내 안에 살롬을 이루어 주세요. 평강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에 동하듯이 막 동활하고 폭발하고 막 충만해서 세상의 것들을 천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면서 오히려 조롱하면서 당당하게 웃음의 열사로서, 웃음의 정말로 천사로서, 정말로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만 내 주변에 그런 샬롬의 향기와 말과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거룩한 이 발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지속할 길은 뭐냐?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더 다가가야 돼요. 성령님께 더 다가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강가같이 넘쳐서, 물론 때로도 우리가 금심하고 괴로워하지만은 뭐예요? 사도 바울님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중주의 찬양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때로는 귀찮고 복잡하고 힘들어. 그래도 샬롬을 가지고 그분 안으로 점점 진리 안으로, 영의 세계로 다가설 때에, 할렐루야. 봐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루려고 몸부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이 무지한 박해자들, 방해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생명운동, 예루살렘의 하늘의 예루살렘 운동을, 생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는,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지역과 모든 데 예루살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 스타일로 굉장히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뚝 선 어떤 천년의 바위와 같이, 그 늠름하고 담대하게 뭐예요? 예루살렘 운동, 생명 운동, 천국 운동, 영생 운동, 살림의 운동을 전개해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개인적인 예루살렘입니다. 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저도 가오. 삶도 난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저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버리길 하라. 아버지, 저를 보내주오. 저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예수님이 홀로 저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험한 삶도 저는 괜찮아요. 바다 끝이라도 저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저도 따라가.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의 시민들 축적이와 같이 거지와 같이 말과 행동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이 아니라 게루 하나님이여 조직이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여 떠벌이하고 공개적으로 떠들는 그런 속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중간에 저들 속에 성령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끝들로 샬롬은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물질, 성공, 건강, 만남을 잠시 기쁨이지만은 영원한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고 말씀으로 다가서고 저 하나님의 진리에 깨닫고 느낌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한량없는 샬롬과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떠벌이가 많고 비판자가 많고 공격자가 많고 이런 하나님이여 정말로 원 플러스 원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여 우는 사자와 같이 떼거지들이 이리에 싸구리 떼거지들이 혀를 날랑거리고 눈을 밝히고 어른거리고 있는 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에 이루는 그 늠름한 위대한 예수님처럼 사역에 종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이 주지 않고 마귀가 빼앗기지 못하는 평강과 샬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